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금년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 가인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의인인가? 내가 죄인인가?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남들이 바라보는 나, 또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 어떤 내가 진짜 나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예배가 주는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항상 드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답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그 어려운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가 길거리에 울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물을 줘보기도 하고 돈을 줘보기도 하고 먹던 과자를 줘보기도 한다고 한들 그 울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겠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과자가 목구멍에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그 과자를 준다 그 아이가 바꿔서 방긋방긋 웃겠습니까?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방법은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자기의 그 답답한 문제가 부모님 만나는 순간에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자녀가 부모를 찾는 마음과 부모가 자녀를 찾는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더 비중이 클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까? 자녀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도 부모를 찾기 위해서 울고 막 안타깝게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만큼은 아니에요. 부모는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이성이고 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그의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일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 마음, 그것이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가 부모를 찾는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부모의 고통이 더 큰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큰 것을 아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돼. 하나님을 만나야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은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해를 통해서 생겨난 것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인간의 불행, 슬픔,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근데 누가 오해를 시켰냐면 마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오해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네가 저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지게 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누구의 조종을 받을 필요도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그런가? 그래서 결국은 아주 용감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악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예수 믿었는데, 무엇인가를 바라고 예수 믿었는데 그 바라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음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릴 거야. 예수 믿으면 사고도 안 생길 거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형통할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설정해 놓고, 그리고 예수 믿다가 사고 나면, 문제 생기면 여지없이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다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믿음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땅에 두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정도로,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볼 때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건 사고가 터지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뿌리를 오늘 이 시간에 다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믿음은 내가 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비는 거예요. 신이 움직일 때까지.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걸 기독교에 접목을 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막 끝까지 하는데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지성이면 감천인 종교입니까?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사단 마귀가 오해하게 만들어줘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믿으나 말한 거예요. 믿으나 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또 육신적으로도 전신마비라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리고 반드시 이 고난은 사라질 것이다. 반드시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지,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을 키우진 않았거든요. 왜? 믿음이 분명해서 그래요. 내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가,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땅에 뿌리 박은 사람들은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만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 시간에 깨닫게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맨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뭐예요?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수고의 한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죄 있는 몸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면 육체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존재는 다 죄를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씨를 가지고 오면, 다시 말해서 남자의 씨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도 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3절에 누구의 몸에서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 처녀의 몸인 거예요. 동정녀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동정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동정녀는 아닌 것입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캐토릭 신앙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에 요셉과 결혼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더 있죠? 그러므로 동정녀가 아니고 이사야서가 분명히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왜 인간의 죄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떠넘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떠넘기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게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인 것입니다. 대속은 대신 속죄를 줄임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죄값으로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양에게 안수하는 거죠. 내가 내 죄를 너에게 덮어 씌우노라. 이러고 양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가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가 죽였느냐? 우리는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죽였다 그러는데 빌라도가 예수 죽였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3번씩이나 무죄 선언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이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원해서 죽어주신 것이에요. 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인간은 죄, 구원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어준 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네 죄값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장 5절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온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자들은 성이 뭡니까? 그러면은 여자들은 김씨입니다, 이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김가입니다, 박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 댁, 안성 댁, 충남 댁, 여러분 그렇게 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오셨다면 예수님도 뭐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있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실 수 있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성인들도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거죠. 이걸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뭐예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같을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본질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죄는 인간을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에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재산받아야 됩니까? 죄는 인간을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노예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말 많이 듣죠. 자, 우리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다라고 할 때 왜 죄의 노예입니까?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죄 짓기 싫은데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예요.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욕이 나와요.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거짓말 나와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싶은데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노예라 그런 거예요. 죄의 노예라. 그럼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회개합니다, 이런 말을 잘합니까?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부딪히고 싸웠다 할지라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못했어도 속에서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우리가 안 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노예에서 해방돼야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고나 사건이나 질병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다. 일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믿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선하신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부모 중에서 정말 이 자식이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자식이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식이 망하기를 막 계획을 세우고 이 자식이 막 안 되기를 막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정말 사람들이 악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악합니다. 악해요. 저는 요즘 사람들 보면서 너무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악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그런 악한 사람과 선하신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일까 보냐. 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왜 밀어붙이십니까? 하나님이 오신 목적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맞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동상이몽 아닙니까?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오신 목적과 부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 목적이 부합돼서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이제부터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노답,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그 걸음 걷는 그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발견하면서 은혜로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어디에서 오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풍병자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풍병아 나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네 중풍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했더니 들고 갔을까요? 중풍병은 죄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은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유전적인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전적인 것이 있어요. 몸적으로 부모님이 어떤 병을 알면 또 나도 그 병을 앓게 되고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유전적인 죄도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떠나갔는데 왜 또 생겨요? 아,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죄 사함에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님 찾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님께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성공합니까? 매번 성공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녀 다 끊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브앤테이크로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기 때문에 믿음에 근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찬조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슈퍼에서 그 세일해서 뭐 얼마나 한다고 세일하는 거 몇 개 더 살라고 그 수백 미터 줄 서가지고 차 들고 고개 막 내밀고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막 그런 거 보면 혹시 우리 교인이 저기 있을까봐 막 조마조마하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봤으면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그까지 그거 주워버리지. 그런 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목숨 걸어요? 우리가 목숨 걸 것은 아까 예배 때 찬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목숨을 걸어요? 어디에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자리 앞에 꼈다고, 늦게 와가지고 꼈다고. 아니, 교회에서 맨날 사랑하라, 용납하라 뭐 이러고 배웠는데, 그 박앤세일 그게 뭐라고 앞에 한 사람 꼈다고 난리치고, 여러분 사고치고 화면이 잡히고,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손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뒤로 밀렸어도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일이 끝나 그 다음번에 첫 번째 걸려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물어보겠어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복되기 원하십니까?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공연불이에요. 반드시 목숨 걸고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예요?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신 것을 그러므로 예수로 죄 없이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불 가운데 들어가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 이빨에 몸 하나 긁히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합니다. 지금 불 속에 들어가 보시라고. 그럼 막 타요. 왜 그러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어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저는 살면서 불이라는 게, 여러분 뭐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불같이 타오르는 살아오면서 삶이 얼마나 많아요. 불구덩이 같은 그 가운데서 저도 수도 없이 떨어졌지만, 여러분 저는 살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적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막 망하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고 이빨을 막 드러내놓고 공격했지만 이렇게 여러분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지?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사자굴 속에서 구출받아서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는 거 잘 모르시지? 은혜입니다. 모르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은혜입니다. 자식들 부모님 사랑 보호 알아요? 모릅니다. 자식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지도 자식 낳아서 자식이 속썩이고 고생하고 막 할 때, 아이고 우리 부모님도 이랬겠구나 하면서 그때 조금 알고 또 놓쳐버려요. 그게 자식이에요. 평생 자식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부모 자식으로 연결시켜 놨는지. 이게 자식이니까 이거 진짜 하는 거지. 자식 아니라면 누가 돌봅니까? 누가 간섭합니까? 참 하나님 어떤 때는 징글징글하시다. 이렇게 연결을 이뤄놓으시나. 그냥 눈물이 갑자기만 날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범죄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셔야 돼요. 전부 못 박아요. 예수만이 죄를 끊고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윤찬호 권사님이 요즘 이쁜 짓을 많이 하셔서 제가 면책권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윤찬호 권사님한테 말을 하지 않고 우리 박재훈 권사님 장어집에다가
1년치 윤찬호 권사님이 언제든지 와서 장어를 먹으면 그게 10인분이 됐든 20인분이 됐든 언제든지 그거를 먹으면 돈을 받지 마라. 1년치 먹을 돈을 제가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 얼마든지 가족들 데리고 와서 먹든 애들 데리고 와서 먹든 다 제가 지불을 해놓고 갔어요. 어느 날 윤찬호 권사님이 장어를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먹으러 온 거예요. 맛있게 먹고 보니까 25인분을 드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잘 먹었다고 인사하면서 나가면서 장로님 여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유 권사님 잠깐만, 목사님이 이미 오늘 드신 거 다 이미 계산해 놓으셨다고,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윤찬호 권사님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제가 먹었는데 제가 내야죠.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이 절대 돈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다 계산해 놓으셔서 그냥 가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아유 제가 먹은 건 제가 계산할 겁니다. 그러고서 굳이 돈 다 내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돈 많이 번다고 현금으로 그것도 계산을 탁 하고서 가셨어요. 현금으로 다 계산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목사님이 계산하셨으니까 그냥 먹고서 가세요 하는 말을 믿고 그걸 받아들였으면 자기가 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냥 돈을 계산하고 가버려서 이중 지불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이 돈을 받은 박 장로님은 사람이 성품이 착해. 그래서 이중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돈을 누구한테 가지고 오겠어요? 당연히 먼저 돈을 지불해 놓은 목사님에게 가지고 오겠죠. 목사님, 그렇게 막 목사님이 이렇게 대신 냈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목사님이 어떤 인간인지 아는데 뭐 이러면서 이거를 그냥 돈을 내고 가셨다고. 그래서 돈을 저한테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하고 씁쓸하게 그냥 그래요? 하고서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얘는 돈을 이중으로 받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값을 해결하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서 제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불해야 됩니다 하고서 그거를 내버리면 마귀는 이중으로 받아 처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오해하게 하고 사람을 속여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죄가 2000년 전에 해결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범죄도 2000년 전에 해결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유전적인 죄도 2000년 전에 전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모든 저주도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이미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나와 상관이 없어. 떠나가. 모든 질병은 물러가. 떠나가.
선포하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해결되었다.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다 끊어졌다. 죄로 인해서 오는 불행과 고통은 떠나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예수께로 보내노니 예수께서 너희를 처리하실 것이다. 단호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외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중으로 받아 처먹는 존재예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만약 그렇게 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뭐예요? 상관이 없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온몸을 씻었다는 말이 너무 앞에서 강조되다 보니까 앞에서 발 얘기하고 뒤에서 발을 또 씻어야 된다는 얘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범죄, 즉 발을 씻지 않으면 누구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해결됐지만 여전히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발을 내놓는 것이라고요. 죄를 내놓는 것이라고요. 왜 예수님 앞에 내놔야 됩니까? 내가 씻으면 안 됩니까? 내가 스스로 더러운 내 발 씻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그분만이 내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아야 합니다.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러운 발을 내놔도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냄새나, 그럼 그렇게 타박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더러운 발을, 더러운 죄를 주님은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거룩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오늘 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는 그때 보는 것입니다. 죄를 내놓는 자, 회개하는 자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거시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아무리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지하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듯이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서라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내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진짜 예수 믿음의 은혜예요. 예수 믿음의 의미예요. 예수 믿음의 유익이에요. 이걸 깨닫고 주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